첫째, 세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 1절에서 1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디베랴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 체포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전원 도주할 뿐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스승을 지킬 용맹도 없고 스승과 함께 죽을 용기도 보여주지 못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진리를 전파한다, 세상을 권한다, 이런 일을 할 면목이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 고기나 잡으며 이제 참회의 여생을 마감하고자 하였나 봅니다. 2절을 보시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라도 해야 쓰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거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우리도 함께 가겠어라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금방 깨닫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 3년이나 가르쳤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괘씸하게 여기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번 물고기 잡이 사건이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이란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편, 무력함이 아닌 능력의 편, 어둠이 아닌 빛 등등을 의미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와 생명과 의의 길을 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왼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그리하면 그물 가득히 잡게 해주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펴시고 고기와 빵을 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성을 들여서 그 새벽에 숯불을 만드시고 7인분이나 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이제 조반을 직접 준비를 하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빙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종이 주인을 대접하듯이 제자들을 대접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 비슷한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식사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또 하루 종일 걸어다니느라 피곤한 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제자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해변의 숯불구이 조반은 그 자체로도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일생 잘 섬긴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천상의 식사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일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분이 그토록 존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세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갈릴리 어부들보다 출신으로나 스펙으로나 능력으로나 더 훌륭한 자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 세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세 번 찾아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갔다 해서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귀한 인재를 모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이나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부르심은 이처럼 진지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둘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질서를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나를 부인했지? 내가 수제자라니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피해 복구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실은 굳이 잘못을 막 이렇게 꺼내지 않아도 평생 부담을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에도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해서 통곡했다는 초대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의 상징이 장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시면 베드로는 회복이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는커녕 저 사람이 신자인가?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조금 더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첫자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그 수제자의 지위, 초대교회 영도자의 직분을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야 사랑만 회복해라. 사랑 회복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며 과장을 일삼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거품이 빠지고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과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헛된 실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고 교만해져서 패망해버리는 쓸모없는 성공이 있습니다. 반면 신앙과 인격을 무르익게 해주는 가치 있는 실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허해진 베드로에게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목자장으로 임명하시고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다면 양을 치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제 물론 양을 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먹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먹일 목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셋째, 너는 나를 따르라.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되게 젊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이리저리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옳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 하나님의 뜻은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한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요한이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이걸 물어본 겁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 제자이면서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애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과 요한이 가는 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당하고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막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비교했다면 베드로를 안 부르시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남과 비교를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비교해도 유익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비교고 아름다운 경쟁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것은 아무리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겨먹어도 전혀 자기 인생에도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24절, 25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이미 이제 순교하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일찍 순교해서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면 요한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아주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또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남기는 그 기록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잠시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요한은 베드로를 굉장히 인정을 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기록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존귀한 사역을 확신 있게 감당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길 목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